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책 앞에 딱 펴시면 그 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딱 펴시면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뒤를 펴시면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는 또 따로 십계명이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기도문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본문이지요. 성경 말씀이지요. 딱 주기도문 쓰여 있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지요? 네, 외우시지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구절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요, 고백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한 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이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너무 중요한 고백이지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도 외우시지요? 우리 아이들도요, 예배 때 어린아이들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이렇게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자, 오늘 십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뭔가 이 해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써붙여 놓은 단어이고, 원어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어요. 너무 친근하지요? 더 좋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러이러한 걸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10마디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친히 써주셔서 돌판에 새겨주셔서 10마디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요,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외우십니까? 기억하세요? 관심 있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제 학부 졸업하고요, 신대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신대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전에 노예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아직도 다른 문제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 세 문제가 딱 기억이 나요. 주관식이었어요. 주기도문을 쓰시오, 사도신경을 쓰시오, 십계명을 쓰시오.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딱 보고요, 이야, 그래도 이거 신대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문제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천천히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썼지요. 사도신경도 천천히 외우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생각은 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생각이 나는데, 이 순서가요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써야 맞는 건데, 이 단어가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요, 그 제가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답을 쓰고 나왔던 아주 창피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계명 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잘 외우십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관심 있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막 느껴졌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10가지 계명이라는 건 다 알지요? 근데 10가지 계명이 어떤 계명들이 들어있는지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관심들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 관심 있으시지요? 우리가요, 세상 법은요 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 법은 왜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나의 현실의 삶과 너무나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수히 수천 가지 되는 그 법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법들은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막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오니까. 안 지키면 뭔가 아무튼 벌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악착같이 나에게 필요한 그 법은요 열심히 안간힘을 쓰며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집에만 가면 들여다보는 곳이 있어요. 우편함. 왠지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을 제가 해서 벌금이 나올 것 같아요. 초조한 마음으로 제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제가 우편함을 보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 법을 지키려고 안 지키면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오늘 안 지켜도 그닥 나에게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닥 나에게 벌금이 날아오긴 합니까? 뭐가 날아오긴 합니까? 뭔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관심도 없고요,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딱 명제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지요.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였구나.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도록 좀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만드셔서, 친히 계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누가 만들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세상의 법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겠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겠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엄청 잘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변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법이요,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시대 상관없이 다 초월해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미국 가면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중국 법이 우리나라 오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참 친절하게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너네 기억해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봐. 나는 그 하나님이야. 야, 기억해봐. 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 근데 그 땅에서 내가 구해놓았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지금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기억을 막 되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나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너를 붙잡아서 허우덕거리는 삶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생각해봐.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희가 지켜야 할 거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삶을 다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생각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설명을 딱 해주시고, 소개를 딱 해주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보통 우리가 1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 10계명의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군데를 다 봐도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숫자를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려고 붙여놓은 숫자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어요. 너는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계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이라고 딱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가요,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계명이야 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이 1계명 지킨다고 해서요, 내가 똑같은 공동체라고 해서 나까지 지킬 수 있는 거, 나까지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이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기본되는 계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인데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말씀 보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너의 마음에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뜻이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어.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 우리 지난 주일에 이단 강의 들었지요?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지? 나는 절대 안 빠져.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배 자리마다 참여하시고요, 정말 눈물로 맨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이분인데, 이 환경이, 이 가정 형편이 계속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허우적거리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지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왜 내 형편이 나아지질 않지? 막 이거에 하나님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번에 기도했대요. 고백이죠, 고백.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아니고도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 엄청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믿는 분인데 이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뭔가 변화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분이요 툭 튀어나온 고백이, 하나님 아니고도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 엄청 많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백이 튀어나왔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뭐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어요. 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자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딱 첫 번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잘 되면요, 뒤에 있는 2, 3, 4, 5, 6, 7, 8, 9, 10 계명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1계명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계명을요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런 계명이 있구나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 계명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볼까요? 우리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이거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너 우상 만들지 마. 헛된 짓 하지 마. 네 마음 안에 나만 생각해.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 5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의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사랑해 줄게. 근데 네가 나 미워하면 내가 너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그 우상을 뭔가 형상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지만 그 우상을요 지금은 우리가 형상 이거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십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할 거 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은요 다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진짜 물어보십시오. 내 영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우상을요 단호하게 끊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지요. 예전 구약시대에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부르며 살아가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뭔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하잖아요. 너 맹세해봐. 너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맹세해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한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이 성도님이 다니시면서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권사님,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집사님 왜 지금 이런 거 안 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랬는데 집사님 지금 이거 해야 된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그 교회 분들한테 하시고 다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막 너무 당당하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들 뭔가 이상하다, 찝찝하다, 그 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 찝찝하다 했는데 결국 드러난 것은 나중에 밝혀진 일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저 권사님한테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지요? 이런 식으로 말 막 하며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구나.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그 이름 자체로 존귀히 거룩하게 높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기도했다고 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정말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계명, 2계명, 3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너무 쉽죠? 그냥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십니까? 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건요, 누구를 따라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정말 편안하게 안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굉장히 잘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딱 눈 떠서 오늘 안식일이지, 주일이지,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렇다고 거룩하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냐면요, 월화수목금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내 몸을 너무 지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주일이 딱 돼서요, 예배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온종일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뜻은 뭐냐면요, 결국 너희가 월화수목금토 모두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도요, 오늘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배 나오실 때도 이 준비하는 모습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렇게 부랴부랴 오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오세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내가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월화수목금토를요 모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주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1, 2, 3, 4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볼까요? 우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법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들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하고요, 아이들도 웬만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5계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어려워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거는 굳이 하나님 써놓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 왜 막 일부러 이 마음을 뭔가 다스려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도대체 왜 드는 걸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 안에 들었던 감동은요, 상처였어요.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을 막 주고 키웠어도요, 우리가 부모들이 모르는 상처가 이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닌데 나는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근데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제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건 거절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절감. 요 상처가 하나하나 있으니까 뭐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이 상처를 하나님이 보듬어 가시기 시작하시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려면 누구 앞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상처가 없어져야 내가 내 부모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쉽지요, 여러분? 여러분 자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살인이에요. 요즘에 뭐 문제 많이 되고 뭐 나라마다 이걸 허용한다 안 한다 하는 안락사,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에요. 낙태,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예. 너무 고지식한 목사 아니야?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살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괜찮고 이러이러한 상황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요 요즘 뭐 간통죄 폐지되고 여러 말들이 세상에 많지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짝에 대한 뭔가 이 분노를 막 일으키게 하는 그 행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짝을 존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마음으로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쉽지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요 이게 복면 쓰고 무슨 옆에 집 가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하나님 왜 써놓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이해되세요? 말씀 볼까요? 말라기에 이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만 나에게 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부도 드리지 않고 떼먹는 분들이 계세요. 드리십시오.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드리실 때 이거 안 내면 이거 내가 다른 데 다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도둑질하지 마시고 제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자, 9번째 계명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말, 입술 제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단속, 정말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찬양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곳에 막 사용하셔야지 거짓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시면서 이웃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자,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계명 우리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뭘까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나오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사람의 거 욕심내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아까 봤지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안에 지금 품고 있는 거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리워질 수 있는 죄라고 여기기 쉬운데 탐심은 죄야. 탐심은 우상 숭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 있지요? 그 생각 잘 다스리십시오. 모든 죄는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다른 본문 두 부분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 막 보고 싶어 죽겠는 그 사랑.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막 그 사랑. 그 사랑이요, 10계명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마음에 탐심을 안 품으며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지? 그 막 끙끙대면서 고민할 그 시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 2, 3, 4, 5, 6, 7, 8, 9, 10, 20계명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했지요?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의 말씀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온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